안녕하세요. 성경 속 여주인공 편으로 돌아온 하늘팟의 재간둥이 톰보이입니다. 이번 편은 여주인공 룻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룻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다른 것보다는 일단 룻기, 이 성경이 가장 먼저 생각나겠죠? 구약 성경 중 한 권의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사실 룻이라는 인물은 조금은 낯선 인물일 수 있죠. 제가 실제로 친한 친구한테 룻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는지 물어보니까 사실 전혀 초면인데? 라는 답변을 얻었어요. 청취자분들 중에도 초면일 수 있는 룻, 그녀는 고대 히브리인은 아니었어요. 즉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의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방 여인이 구약 성경책 39권 중 한 권으로 등장했다고?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를 쭉 살펴보면 룻이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모이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인물인 거죠. 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오, 성경은 정말 장자승계의 끝판왕인 거잖아요. 순양의 진양철 회장보다 훨씬 더 장자승계 그거이 돈이 됩니까? 자, 이제 조금 룻에게 흥미가 생기셨을까요?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 룻은 어쩌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주인공이 되었을지 재간둥이 톰보이와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에 이 룻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 룻의 출생과 배경을 살펴보자면 시대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보자면 왕권 시대 이전인 사사들이 치리하는 사사시대의 인물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스승으로 섬김이라는 의미로 구약시대 때 유대민족을 다스리던 재정일치의 통치자였습니다. 이 룻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은 여자였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너무 큰 흉년이 온 거 아니겠어요? 이 먹을 게 없자 엘리멜렉은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모압으로 향했습니다. 모압에서 생활하며 자신의 두 아들은 모압 지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두 며느리 중 한 명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다른 한 명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룻이었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야기가 이어지려다 보니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모압에 거주하기 시작한 지 약 10년이 지나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그를 따라 두 아들 말론과 기럨까지 죽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만약 제가 이 상황이었다면 아마 맨정신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다 죽게 되다니. 이 절망에 빠진 나오미는 더 이상 이 이방인 모압에서 살 이유가 없어졌죠. 그리고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이 아들들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합니다. 두 며느리는 젊어서 새로운 가정을 차릴 수 있었지만 나오미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죠. 그녀는 그저 남은 노년을 평화롭게 보내기 위해 자신의 고향이며 친척들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두 며느리들은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권유를 듣고 서로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함께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룻이 어떻게 다짐했냐면요. 저는 반드시 시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제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 말 거예요. 라고 말이에요. 와, 시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시집살이가 없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나오미의 성품이 또 그렇게나 훌륭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도 하겠죠. 그렇게 그 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이 이 하나님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감동을 주는데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홀로 모실 생각을 하다니 이 시대에는 여성의 위치가 어땠을지 그리고 이렇게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소신 발언에 저도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지 이런 믿음이 나왔을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베들레헴에서 살기 시작한 나오미와 룻.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 이삭을 주우러 나간 밭이 하필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보아스는 룻의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아랫사람들에게 지시해서 룻이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일부러 이삭을 좀 흘려라 라고 하기도 하였고요. 떡 조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현숙한 여인이라 불렀답니다. 오, 잠깐만. 이거 혹시 그린라이트? 보아스가 룻을 너무 챙겨주는 모습이 단순히 그녀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눈치가 빨랐던 우리의 나오미는 룻에게 얘기해서 보아스와 함께 살림을 차리라고 권유합니다. 보아스도 룻이 싫진 않았는지 룻과 결혼을 결심하고 둘은 아들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었는데요. 이 오벳이 바로 우리의 유명한 다윗의 아버지인 이 이새의 아버지였답니다. 그래서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와, 모압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고 그 남편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더니 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고 그 아들의 아들이 다윗 왕이 되는 기가 막히는 운명의 서사시를 한편 본 것 같습니다.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모압 이방 사람이었던 룻은 오르바와는 달리 자기 조상의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섬겼기 때문에 이전에 잃어버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게 되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으로 고생 끝에 행복이 온다는 뜻이죠. 이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남자인 말론과 결혼했는데 10년쯤에 남편은 먼저 소촌에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자신과 시어머니인 나오미 이렇게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충분히 자신의 본가로 돌아가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려도 됐을 텐데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믿고 베들레헴이라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서 이제는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 닥쳤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다니 너무 이 룻이라는 인물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경 속 여주인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톰보이였습니다.